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존중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께 드리는 왕의 기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왕께 드리는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기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은 현실적 왕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냐면 인생 말년입니다.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어느 날입니다. 한평생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이 다윗 왕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평생의 꿈이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려고 했던 그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하셨죠.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장수다. 너의 손에는 사람의 피가 있다.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하신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자기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준비는 다 해놓고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께 드리는 이 왕의 기도, 첫 번째 의미는 실제 이 현실 속의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의 기도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까? 한 나라의 대표자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실제 왕의 기도이니까 가치가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왕의 기도라는 두 번째 의미는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총결산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왕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기도만 해도 가치가 있지만 지금 이 기도는 뭡니까? 죽기 전에 이 기도는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총결산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도문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으나 결론은 이 기도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잘 들여다보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 인생의 총결산이니까 다윗 인생의 요약본이죠. 그냥 핵심, 요약, 그것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면 다윗 왕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왕의 기도는 왕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 왕이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습니까? 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이제 다윗 왕 집에 가죠.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라고 기름 부을 때가 언제냐면 20살도 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왕이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가 왕입니까? 20살도 되기 전에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선지자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름 붓기 전에서부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실제로 왕 자리에 올라야 왕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눈에서는 실제로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정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드시 왕이 되잖아요.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틀림없이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왕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왕의 기도입니까? 실제로 왕이 안 됐어도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면 그 사람은 이미 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세 번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왕의 자리에 다 오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실제로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과 같은 중심을 우리가 가꿀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왕이다. 너의 기도는 왕의 기도다. 왕 같은 기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권세 있게 하시고
실제로 성취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왕의 기도, 그 중심의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 왕이요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신 분입니다.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가득해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다윗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에 이 기도를 처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 중심이 아무것도 없는 소년, 양치기 소년 다윗 때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그 어둠컴컴한 동굴 속에서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도망자 신세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봅니까?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요. 영혼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 다윗이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때부터 다윗은 왕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기도를 드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육신의 눈에는요 3m짜리 거인이 다가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소년 다윗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지금 다윗의 믿음의 눈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 위대한 종 모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거대한 바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육신의 눈에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기병대인데 모세의 믿음의 눈에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에는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기도는 지금 내가 왕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게 많은 군사가 없어도 됩니다. 재물이 없어도 되는 기도가 이 영적인 왕의 기도입니다. 내 중심이 우주보다 크시고 그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는 왕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초라하고 나이가 33세 젊은 청년이고 집안은 목수 집안이고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라. 세상의 절망과 부정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봐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또 반대로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마.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만 살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왕의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왕의 기도는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기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작은 나라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요, 어깨에 딱 힘을 주고 가슴 딱 펴고요, 몸에 그냥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마 마음이 조금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 사람이 복종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겸손한 기도가 왕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도는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중심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대적하신대요. 이게 물리쳐 버린대요. 누구를요? 교만한 사람. 교만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나 정도만 되면 뭐 이런 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고 뼛속 깊이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왕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점점 강해지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점점 강해지거나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은 점점 작아집니다. 교만의 정체는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정체는 타인 중심성이고 아가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겸손의 정체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을 자랑하지 않고요. 다윗은 언제든지 말씀이면 죽어라고 순종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죽어도 하자. 이것이 다윗의 겸손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건 공식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에서부터,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탄식,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눈만 뜨면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놓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깊은 탄식의 고백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공식으로 외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나 천국 간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죄인됨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사도 바울이요. 인생 말년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게 바울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위대한 성령 충만한 순교도 각오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서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자기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한 기도가 왕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기도를 드리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왕의 기도는요, 왕이신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진 것 드리는 기도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제가 왕자리 가면요, 절대 권력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 거다고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변질될 것 같습니다만, 다윗 왕은 인생 말년에 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꽉 찬 거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게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이 되는데, 이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야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이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내 가정도 하나님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 것은 없다는 청지기 정신. 전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이 청지기 정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쓸 것과 주님께 드릴 것을 언제든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만약 내 마음대로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청지기를 바꿔버릴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꾸어가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꿔버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소유를 다 드리는 왕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왕의 기도,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고, 성전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 네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데 네 손에 피가 있으니 안 되고 네 아들, 네 몸에서 네 아들이 깨끗한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시는 기도는 내가 실제로 왕이 되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전은 어떻게 가꿔야 돼요? 진짜 성전은 내 마음 중심에 가꿔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마음의 성전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 중심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오도록 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그리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가꾸시면 그 사람은 왕의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왕이 안 되어도 우리 중심으로 왕의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온라인 복음 사경회 11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송출이 됐고요. 강사는 배우샘 목사님, 박한길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또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선이 높은 주의 일 하다가 옛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예수만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를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모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리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비록 실제적 왕은 아닐지라도 다윗의 소년 다윗의 중심과도 같이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왕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